두 손을 부들고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니터에 제 목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 지금 찬송가 가사가 말하고 있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맞습니다. 바로 평화의 주체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Prince of Peace.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분명히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만 꽉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전 미국에서 코로나를 다 겪었어요. 처음에 2020년도 3월달 셋째 주에 미국에서는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시정부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지 못하고 다들 댁에서 예배하시도록 권면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교역자들만 딱 모여서, 저도 카메라 하나 맡았었어요, 그때. 예배할 때 어떤 때는 카메라도 잡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감사하게도 이제 2022년도가 되니까 좀 풀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리엘 지명의 목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텍사스인데요. 저희 지금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특별 찬양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분들 다 나오게 하려고 이벤트를 갖고자 합니다.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텍사스도 가고 또 뉴욕, 뉴저지도 가고 달라스, 덴버 뭐 많은 곳을 다녔어요. 저도 이제 계속 교회 사역만 하다가 이제 휴가가 좀 있었는데 그걸 세이브했었어요. 또 코로나 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잠깐 갔다 오는데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야, 이 찬양을 하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과테말라를 갔는데요. 과테말라에도 한인교회들이 꽤 제법 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인데 주일날, 그때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설교도 하다가 찬양하다가 찬양 예배로. 근데 맨 앞에 이 자리인데 한 70세 넘으신 장로님이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하시면서 마스크를 아예 이제 벗어 제끼시고 박수도 힘있게 치시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시는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데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마스크 쓰면 찬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거의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건데, 이분이 이제 담대함이 생기신 거예요. 찬양하면서 탁 마스크도 벗고 찬양하시는데, 오늘 집회 가운데 제가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제가 더 기쁜지. 그때부터 제 사역에는 별명이 붙었어요. 뚫어뻥 사역. 그래, 이 찬양으로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여러분, 찬양은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배 맞고 들어가서 억울할 때 뭐 하나 봤더니 찬송을 부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구원, 그 간수하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찬양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 집회하다가 어떤 분은 우울증이 치료되고 또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정말 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던 간증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DJ로 제가 지금도 방송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소리엘 지명현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LA에서 미주복음방송이라고 마치 여기에 극동방송 같은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명현의 터치워십을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일날만 딱 30분 찬양 프로그램인데 라디오에 사연이 가끔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또 극동방송국 진행할 때 소리엘 찬양 듣고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제가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듣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찬양 듣고 이분이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힘을 냈다는 거예요. 또 소리엘에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그거 듣고 자기의 꿈을 발견했다고. 찬양은 그렇게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시간 그 과테말라에서 그 찬양 통해서 그 속이 뻥 뚫린 그 장로님의 이야기, 그때 그분이 속이 뻥 뚫린 찬양 두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부를 때 여러분의 속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은 성도여다 함께 찬송가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두 곡이거든요. 이 곡은 앉아서는 못 부를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서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고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더 힘차게 박수.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잘하시죠? 더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위로 박수. 다시 앞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들만 찬양함의 셋넷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찬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나 봤더니 그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저도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제가 거역을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저는 찬양 사역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사명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98년도에 DTS 예수연도단 그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싱가포르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어요. 목회자로. God is calling you as a pastor. 그때 예언 기도를 막 어떤 분이 해주시는데 의뢰 여기 선교사 훈련 DTS 훈련 오면 다 뭐 목회자 되라 그러고 선교사 되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뭐. 제가 그거를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몇 주 지나서 또 다른 강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금요일날 마지막 강의 10분 남겨놓고 제가 한 분 정도 기도해주고 이번 강의를 좀 마치면 좋겠는데 혹시 기도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하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나에게 기도하면 뭐라고 할까?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뭐 God is calling you pastor,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뭐 이랬는데 이분은 또 뭐라 그럴까 호기심에 제가 한번 손을 들었어요. 다 나갔죠. 그때 이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고 제가 직접 기도 하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를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에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서 제가 신대원까지 마쳤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을 갔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지저스 무브먼트. 예전에 1960년대 히피들을 개종하고 전도시키고 마라나타 뮤직이 시작된 곳인데 제가 그곳을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스쿨 오브 워십 그 젊은 친구들과 워십 인도자들 공부하는 과정이 1년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목회학을 했어요.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그걸 공부하는데 이 공부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영어로 공부하는데 쉽겠어요? 하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가 그 기간을 잘 견뎠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목사 안수 받고 정말 사역하다가 이제 3기 사역으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한 14년만 더 하면 저는 이제 7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은퇴를 하느냐? 근데 그때 목소리가 여전하고 건강하면 저는 4기 사역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오래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만 있으면 비전만 있으면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리엘이 벌써 사역한 지가 35년째예요. 1990년도 제1회 CBS 창작 복음성 같이 때 저희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곡으로 저희가 은상을 받으면서 데뷔했거든요. 이 하나님이시여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 찬양 압니다 하는 분 많이 계시네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35년째 부르고 다녀요. 근데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이유는 이 곡은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63편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계속 부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세 가지 깨달음을 발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까? 저는 세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커미트먼트, 다시 위임하는 거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맡긴 거예요. 자기의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저의 죄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동이었을 때 장군이었을 때도 참 신실했는데 왕의 신분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나태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는 항복할 때 하는 게 손 드는 거잖아요. 다윗이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드리는 모습.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근데 제가 영화가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캐스터웨이 영화. 톰 행크스 주연. 그게 2000년도 정도 나왔어요. 2000년도에. 페덱스의 직원인데 이 톰 행크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면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다 죽고 톰 행크스 혼자 살아남았는데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불도 겨우 막 나무 비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계속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지나갑니다. 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때 help me, help라고 바닷가에 글씨 써놓고 막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다윗이 그랬겠구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다. 반응해요. response.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탁 다가오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한 길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배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음성에 다윗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손들고 예배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저도 예배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하신 분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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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63편이기도 하지만 정말 또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하다가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명현아, 너 영어로 말씀을 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영어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좋아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이런 식으로 막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막 외우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막 계속 암송을 하는데,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는데 한글로도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무언지를 암송해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던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 목동, 그 다음에 장군, 왕까지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는 2명에게 도망을 쳤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막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죠.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또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그 쿠데타 때문에 도망을 치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시편 23편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곡을 제가 작년에 새로 음원을 발표하면서 이 곡 정연선 목사님이 쓴 곡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버전이 너무 많아요. 나훈영의 시편 23편도 있지만 또 최덕신의 시편 23편 많아요. 근데 정연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찬양하는 사람들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 곡을 불러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부른다면 언제든지 부르시라고. 이 곡은 이미 한 3명 정도의 사역자가 부른 곡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좋아해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이 곡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평안과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에 보시면 말씀이 나올 텐데요. 바로 다음 PPT로 넘겨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특별히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는 영어로는 psalm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보면 프살모이스라 그래서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비비다, 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psalm, 이게 프살모이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 그 뜻이 바로 비비다, 긁다래요. 그러니까 시편을 누가 썼는가? 대부분을 다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어떤 연주자냐?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비비는 거죠. 드드드드드 긁는 거죠. 비비다 긁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는 걸 연상케 하는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거기에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 곡조, 멜로디가 붙고 가사가 붙으면서, 가사가 이제 시편이니까 이미 가사는 있는 거고 멜로디가 붙으면서 이제 노래가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수준이 있는 노래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령한 노래. 예, 영어의 성경에 보면 spiritual song,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죠. 저는 필라델피아에 집회 갔다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펜실베니아가 있고 집회를 마쳤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소리엘 지메 목사님 멀리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한 군데를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랜캐스터라는 지역에 큰 뮤지컬 공연장을 저를 데리고 왔어요.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그런 대형 뮤지컬 공연장인데 전 세계에서 그곳 뮤지컬을 보러 와요. 그 뮤지컬이 있는 극장의 주변에는 어떤 마을이냐면 아미시 빌리지가 있어요. 아미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마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 되고 거기는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끊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가봐서 거기서 안내를 받고 그 아미시 빌리지를 이렇게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자전거, 마차 그것만 타고 다녀요. 차를 절대 타지 않고 TV도 안 봐, 라디오도 안 들어. 근데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냉장고가 있죠? 전기 안 쓴 데는 보니까 가스로 냉장고가 돌아가요. 또 다리미도 가스로 그런 식으로. 다리미는 뭐 어디 불에다가 얹었다가 쓰기도 하고. 와,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형 극장을 딱 가보는데 거기서 그때 마침 어떤 뮤지컬을 했냐면 다윗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이 전체 이 화면이 LED 화면이에요. 근데 이 극장이 얼마나 큰 극장인데 전체가 LED고 여러분 있는 중간 정도까지 LED예요. 그러니까 D자로 LED 화면이 꽉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아주 거인을 이용한 거죠. 거인. 정말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큰 옷을 입혀가지고 정말 골리앗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할 정도로 다윗은 조그매. 근데 막 싸우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하프를 잘 연주하는 소년을 아나이다. 제가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 그 하프를 연주하면 왕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밖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창문 안에는 사울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프를 연주하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치료가 되는 장면을 딱 보는데 제가 그때 딱 느낌이 온 게 있었어요. 퀘스천. 그 당시에 하프는 다윗만 갖고 있었을까? 아니죠. 그죠? 하프는 꽤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하프 연주하고 저 사람도 하프 연주하고. 하프가 뭐 하나만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은 다윗만이었을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연주, 그것은 다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프가 신기해서 하프의 능력이 있어서 하프가 그 사울 왕을 치료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령, 스피추얼송, 영적인 노래, 누가 어떤 찬양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부르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 LA 살면서 제가 차 타고 한 3시간 반, 4시간만 딱 동쪽을 향해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라스베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우리 청년부 학생 친구들도 1박으로 아예 그냥 새벽에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재미있게 놀고 먹고 하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3시간 반만 운전하면 되니까. 그럼 돈 최대한 세이브하고 호텔 돈 안 들이고 친구들끼리 4명 아니면 SUV 타고 SUV 타고 여러 명이 갔다가 올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LA에서는. 근데 2022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큰 공연이 있었어요. BTS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때 라스베가스가 전체 도시가 보라색으로 뒤덮였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라스베가스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팬데믹이 오니까 다 망하기 일보 직전.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BTS가 콘서트를 한다니까 이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이 라스베가스도 다시 한번 옛날에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우리 BTS가 온다니까 도시를 한번 좀 보라색으로 물들여보자 해서 빌딩마다 BTS 색깔을 막 비춰주고 이 공연을 얼마나 성황리에 마쳤는지. 어떤 방송국에서 와서 백인인데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이 BTS 공연을 위해서 얼마를 썼습니까? 했더니 5,000불을 썼다는 거예요. 5,000불. 이유가 뭐냐? 멀리서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죠. 공연 티켓 샀죠. 호텔 예약했죠. 밥 먹어야죠. 그래서 그냥 왔으니까 공연만 봅니까?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브로드웨이 쇼도 거기에 뮤지컬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5,000불 또 굿즈도 사야지 5,000불을 썼다는 거예요. 야, 콘서트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온 거예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합니다. 그 신기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K-팝, K-푸드, K-컬처. 지금 제가 LA에서도요. 김치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좋아하고 불고기 좋아하고 올 유캔이 바베큐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왜 한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나?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램 보니까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히든싱어즈, 팬텀싱어즈,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때 제가 모르는 가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거예요 다들. 저는 감사해요. 일찍 사역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35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그나마 알려졌지.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중가수인데 그 사람에게 노래 잘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찬송을 딱 하나 주면서 이거 한 곡만 불러봐 주실래요? 그러면 그 가수가 잘 부를까요? 잘 못 부를까요? 잘 부르죠. 가수니까. 왜냐하면 가수는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지 한번 듣고 불러보라 그러면 자기 스타일로 아주 멋지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찬송을 내가 딱 줬는데 너무 잘 불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삶은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 있고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믿음도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부르는 그 노래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노래는 좀 못해도, 내가 음정은 불안해도, 내가 고음도 많이 안 올라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는 그 찬송 한 곡은 저는 신령한 노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밋밋한 노래, 습관적인 노래, 형식적인 노래 부르는 거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부를 때 한 곡을 부르더라도 신령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답. 이게 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게 뭐죠? 화답이죠. 화답. 저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로 화답한 거예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sincerely. 참으로, 진실로, 정말로. 또 영어의 yes와 같은 긍정적인 대답이 아멘이거든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한번 할렐루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할렐루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반응이 될 수 있구나. 그건 뭐냐면, 화답은 뭐냐면 동의할 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똑같이 할렐루야로 화답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영적인 핵분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맞장구를 쳐줄 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찬송을 부르더라도 한마음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영적인 찬양을 기쁨으로 부른다면 이게 화답을 하는데 마치 인사와 같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예전에 없던 습관이 생겼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외국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하는 거예요. How are you? 다 인사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도 그냥 눈웃음이나 딱 치고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누군가 딱, 제가 호텔을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가는데 호텔에서 누군가를 딱 만나면 절대 그냥 타지 않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머리 딱 인사를 해요. 특히 흑인들 있죠. 흑인들이 얼마나 흥이 좋은지 몰라요. What's up, man? 그러면서 뭐 인사를 하는 거, 흑인들. 그러면 막 그 머리 막 인사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게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부부끼리도 날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딱 나와서 여보 사랑해요,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딱 할 때 남편이 화답을 해줘야죠. 여보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뽀뽀 딱 해주고 가면 얼마나 멋져. 또 어떤 남자는 아유 늦었네 그러면서 그냥 바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시당했구나, 외면당했구나. 인사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화답하는 거는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한 가족이 되고 서로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동의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내어서 찬송을 부를 때 저는 분명히 놀라운 그 안에 생기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바로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같이, 바람같이. 제목이 딱 이거예요. 이 찬양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하고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론 따스한 성령님으로 아주 자상하게도 다가오시죠. 근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찬양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브릿지 부분에 화답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찬양 몰라도 되는데 이 화답하는 부분만 여러분이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경배해, 그럼 여러분 똑같이 경배해 이걸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쉽죠? 자, 해볼까요? 1, 2, 경배해. 음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 대구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경배해, 경배해. 네, 여러분이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주 성령 임하소서 내게. 지금 멈출 수 없는 기쁨, 성령에 춤추며 온 마음 다해. 불같이 바람같이 주 성령 임하소서 내게. 지금 멈출 수 없는 기쁨, 성령에 춤추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성령이 춤추게 하시네. 내 영혼 기뻐 찬양해. 거룩한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성령의 새 노래 부르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새롭게 하시네.
불같이 바람같이 주 성령 임하소서 내게. 지금 멈출 수 없는 기쁨 성령에 춤추며 온마 다해 찬양해. 성령이 춤추게 하시네. 내 영혼 기뻐 찬양해. 거룩한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성령의 새 노래 부르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새롭게 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 다 함께 경배해 경배해. 거룩한 새 노래 부르며 주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거룩한 새 노래 부르며 주 경배해. 성령이 숨쉬게 하시네. 내 영혼 기뻐 찬양해. 거룩한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성령의 새 노래 부르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새롭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춤추게 하시네. 내 영혼 기뻐 찬양해. 거룩한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성령의 새 노래 부르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새롭게 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네,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임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따라 하실까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부흥이 있는데요. 부흥의 주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 요즘은 뭐 예라워십, 뭐 제이어스, 피아워십 등등 많은 워십팀들이 또 이걸 리메이크하고 있어요. 함께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 또 이 남은교회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곡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함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두 곡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이번에 부를 곡은 제가 7개국을 작년에 다니면서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많은 나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베를린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독일 베를린. 그것을 집회를 했어요. 한인교회인데 미국과 달리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좀 열악하더라고요. 미국은 이민 역사도 길고 또 워낙 인구도 많고 한인들이 이민을 많이 가서 그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뭐 2,000명, 3,000명, 4,000명 뭐 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도 건물도 으리으리한 미국 교회를 사가지고, 그냥 미국 교회는 어느 순간 점점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서 한인교회들이 더 부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은 유학생들이 주로 있고 아니면 주재원들이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그쪽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베를린에 갔는데 그 한인교회도 독일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는가 봤더니 4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4시. 왜요? 10시에는 독일 교회가 자기 주인이니까 제일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12시에는 또 다른 민족이 예배 드리고, 2시에는 또 다른 민족이 예배 드리고, 이분은 이제 늦게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셔서 이제 4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해서 12시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12시에 예배 드리고 딱 점심 먹고 헤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 예배 드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헤어져요. 근데 그것도 김치도 못 먹어요. 독일 사람들 싫어하니까 김치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떡 같은 거 먹고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많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는지 저에게 이제 목사님, 이 독일에 오셨으니까 이 베를린에 오시면 꼭 가야 될 중요한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있는 그 마틴 루터의 루터 거리라고 해요.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비텐베르크 성이 있고 성교회가 있고 그 앞에 대자보, 그 95개 반박문, 천주교를 대항해서 왜 잘못됐는지, 왜 개신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밝힌 95개 반박문이 다 있는 것도 보이고, 또 마틴 루터가 함께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그런 것도 보고, 그 거리에서 제가 영상도 하나 딱 찍어 왔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까 불렀던.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소리엘 치면 그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디 가냐면 보네포 목사님 생가를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네포는 독일이 낳은 39살 때 순교한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가를 갔는데 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천재.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수로 왔어요 원래. 근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히틀러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히틀러하고 싸우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하고 싸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독립군이 일제 치하 때 감옥에 끌려가듯이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부모님에게, 특별히 약혼녀 마리아에게. 마리아, 이 감옥은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몸은 매 맞아서 아프고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우리 좀만 견딥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오히려 바깥에서 힘을 주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안에서,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1944년도 추운 겨울에. 그러면서 우리가 좀만 견디면 분명히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편지를 쓴 거죠. 제가 그거를 생가에서 그 조카뻘 되는 분인데 그분도 할아버지, 그분이 막 안내를 해주시고 그분의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그 곡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였어요. 이 곡을 부르는데 가사가 구구절절이더라고. 와, 어쩜 이 보네포 목사님의 믿음, 그분의 목회 철학,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이 곡을 독일에서 그 집회할 때 독일 분들이 몇 분 오신다 그래서 독일어로도 불러드렸어요. 오늘 제가 1절만 한번 독일어로 불러보겠습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리고 2절부터는 한글로 여러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가사는 한글로 나올 테니까요.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 보시면서 이 곡을 좀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ar ist mir uns am Abend und am Morgen
och ganska visan ge dem någon tack.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도에 독일의 패망이 한 달 전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와 복음 위에 또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담대히 싸워 이기면서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월 달에는 이제 터키를 가게 됩니다.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는데 선교사님 한 150분들이 이제 모입니다.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한 200명 다양한 곳에서 모이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집회하러 가는데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곡 중에 눈물꽃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눈물꽃. 제가 인터넷에서 눈물꽃 딱 치니까 가요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물꽃. 근데 제가 부른 이 눈물꽃은 앞에 가로치고 선교사의 눈물꽃입니다. 이 곡은 그 야곱의 축복을 작사 작곡하신 우리 사랑하는 후배 김인신 목사님, 저희 소리엘이 그 야곱의 축복을 처음 불렀잖아요. 근데 그 김인신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했죠. 동생 곡 하나만 더 써봐 했더니 이 곡을 써온 거예요. 눈물꽃. 근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쓴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백신도 맞고 또 위험하니까 다 또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온 거예요, 한국에. 백신도 맞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봤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다 폐쇄된 거예요, 지금. 그때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아들아, 꼭 가야 되겠니?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지금 제가 수년 동안 쌓아놨던 이 선교지의 이 사역이 제가 안 가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죽어도 선교지에서 죽어야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래, 알았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번이 너를 보는 마지막인 것 같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연로하셔서. 결국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이제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 바로 이 눈물꽃입니다. 이 곡을 보면은 가사가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 걸음마다 소망의 기도가 흘러 눈물이든 핏방울이든 주님 품에 품으신 이 땅에 썩어져 걸음이 되길. 이 눈물꽃이 뭐냐면 눈물꽃이 피고 져야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표현한 곡이 바로 이 눈물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근데 이것이 꼭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역자들, 심지어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반인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때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꽃을 피우고 지을 때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 걸음마다 소망의 기도가 흘러 눈물이든 핏방울이든 주님 품에 품으신 이 땅에 썩어져 걸음이 되기. 눈물 없이 피는 꽃 없고 희생 없이 맺는 열매 없으니 부모 형제 그리워도 내 손과 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를 묻으오. 이 몸이 부서지고 닳아 흔적 없이 사라져도 눈물꽃 피고 열매 맺어 끝내 살아나기. 저 하늘나라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는 응하고 나는 쇠하여도 겸손히 자족하며 걸어가리라. 보이지 않아 걸음마다 눈물에 기도가 맺혀 주님이 아니시면 어찌 이 길을 가리요. 꽃이 지면 열매는 맺을 테지. 이 몸이 부서지고 닳아
흔적 없이 사라져도 눈물꽃 피고 열매 맺어 끝내 살아나기 저 하늘 나라에 내 소망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는 응하고 나는 쇠하여도 겸손히 자족하며 걸어가리라. 이 몸이 부서지고 닳아 흔적 없이 사라져도 눈물꽃 피고 열매 맺어 끝내 살아나기 저 하늘 나라에 내 소망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는 응하고 나는 쇠하여도 겸손히 자족하며 걸어가리라. 겸손히 자족하며 살아가리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겸손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오늘 제가 많은 곡을 새로 발표했는데 그 곡의 편곡자인 우리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시고 또 작편곡가로 또 활동을 하는 우리 임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미디어웍스 영상회사의 대표 이철승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이렇게 3명이 오니까 이 4시간 거리도 금방 오더라고요. 네.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귀한 남은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하신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끝까지 정말 자족하며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아쉬우세요? 앵콜 한 곡 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요. 그래도 아쉬우신 분들은 앨범을 좀 사주세요. 네, 앨범. 요즘은 CD를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CD가 차이도 없어. CD 플레이어가. 근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찬송가 CD는 있어서 갖고 왔고요. 나머지 USB에 180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새로 제가 발표한 곡들도 한 5곡이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분 요즘은 전화기로 멜론으로 들어가서 또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소리엘 지명이 유튜브로 오셔서 또 제가 다녔던 곳 좋은 영상도 올리고 있고 신보도 올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댓글도 격려의 댓글 남은교회 목사님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딱 해주시면서 각 거기다 교회 자랑을 좀 하세요. 대구의 제일 좋은 교회 남은교회에서 만난 누구입니다. 뭐 이러면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눈물꽃을 쓰신 우리 김일신 목사님의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사랑했던 아들 특별히 요셉에게 해줬던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다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자, 우리 함께 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자,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앞뒤좌우로 축복해 주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다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나무가 되어줘. 한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또 하라고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우, 우리 다희 목사님이 앵콜을 청하시다니. 그래,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신청곡 받겠습니다. 신청곡. 혹시 오늘 들었던 거 말고 나 원래 소리엘 오면은 이 곡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새벽 이슬 같은 이 새벽 이슬 같은은 소리엘 5집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곡을 저희가 거의 2000년도 그때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 곡 발표한 다음부터 전국에 있는 청년의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죄 청년회로. 원래 어떤 교회는 뭐 여호수아 청년회, 뭐 갈렙 청년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다 이름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회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죄 청년,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젊은 청년도 얘기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꿈이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꿈. 멋짐이야. 이 청년들이 다 모이셨네.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이게 뭘까? 그게 어르신들이 꾸는 꿈인데, 그 꿈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위해서 꿈을 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딱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사시면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옛날보다 점점 더 힘들어요. 집을 하나 사기에도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 하나 산다 그러는데 점점 젊은이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교회에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막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도 가게 하고, 뭐 수련회도 가게 하고, 정말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꿈을 꿔주면 그 자녀들이 더 잘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나는 하나님, 정말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유지하시면서 오래오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 새벽에서 같은, 이거 오늘은 불러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우리 대구의 남은 교회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밋밋한 찬양,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화답할 때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며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꿈을 꾸면서 비전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석준웅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 온 성도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다른 교회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귀한 교회가 더욱더 날로 부흥하며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야곱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통과 생업과 자녀 손 위에 귀한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